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수요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86장, 새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통일 찬송가는 218장, 통일 찬송가 218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음식을 구하러 갔던 이야기입니다. 참 우리 삶에 힘들 때가 있어서 참 하나님께서 신실하신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지 질문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지,
믿을 만한 분이신지 어떻게 구원을 행하시는지 집중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고통이 있고 또 근심이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며 주의 이름을 찬미케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창세기 12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0절에서 20절까지.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너가 어찌 그를 누이라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다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멘. 음식에는 이제 유통 기한이 있습니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좀 많이 빨리 상하죠. 그래서 이제 유통 기한을 잘 이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냉장고에도 또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쟁여 놓았다가 유통 기한이 지나고 썩고 못 먹는 경우, 그래서 이제 버리게 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실생활에서도 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 어떤 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소송 같은 경우에 그 사건에 대해서 뭐 그 소송을 할 수 있는 기한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그 유통기한, 유효기간이 있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언제까지 그 적용이 됩니까? 라는 이제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의 약속이 효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또 실수할 때, 제가 조금 이렇게 어긋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큰 질문이 생기죠. 하나님은 정말 애굽에 내려간 나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정말 여전히 창세기 12장에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지, 그 이제 질문이 생기죠. 뭐 결론은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타지, 그 약속의 땅이 아닌 애굽에 내려간 그 아브라함과 사레를 돌보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다. 이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들어가 봅니다. 오늘 창세기 이제 10절부터인데요. 창세기 12장
1, 2절, 3절을 보면 참 그 삶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자녀를 많이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복이 될 것이다. 많은 민족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 얼마나 아멘입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웅장한 약속이죠. 그래서 아마 아브라함의 가슴이 막 이 기대감. 야, 그렇지.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구나. 가자. 이런 마음. 물론 이제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고뇌도 했겠죠. 야, 이거 뭐 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게 얼마나 위험한데 치안도 제대로 안 돼 있고 뭐 이런 갈등도 조금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창세기 이제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십니다. 떠나라. 내가 복 주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창세기 12장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 지금 아브라함이 밟고 또 서 있는 공간, 그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예배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오리풀합니까? 아름답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복 주신다고 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고 가나안 땅에 고생해서 왔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기분이 좋아가지고 와 할렐루야 하면서 이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예배하는 것까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의 여정은 아브라함의 미래는 꽃길만 활짝 펼쳐지겠다. 정말 행복의 길만 열리겠다. 근데 아니에요. 가시밭길이 막 열립니다. 첫 번째는 기근이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이제 덮치고 그래서 식량을 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이 벌써 이제 가시밭길이죠. 특별히 이제 가나안 땅은 농사를 지을 때에 비에 의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비와 또 봄비가 오면 거기에 의존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비가 안 오면요, 농사 망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날씨에 따라서 이 농작물의 수확량이 이제 엄청나게 이제 업앤다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기근이 생겨서 이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은 애굽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왜 애굽일까요? 애굽에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강입니까? 서울에는 한강이 있고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습니다. 그 나일강이 있으니까 나일강이 흘러가면서 물줄기가 그 애굽의 땅들을 적시면서 농사를 짓는 거죠. 그러니까 비에 의존하면 하늘만 쳐다보는 거죠.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오면 농사 망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애굽 땅은 뭐예요? 뭐 하늘에서 비가 와도 좋고, 근데 믿을 만한 구석이 있는 거예요. 나일강이 있으니까. 나일강에서 물줄기를 얻어서 이 농사를 지으니까 풍성한 거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그 애굽에 음식이 있다는 그런 거는 빨리 퍼지죠. 입소문이. 입소문이 퍼져서 아브라함의 귀에까지 들리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애굽까지 내려옵니다. 그 내려오면서 걱정이 생기죠. 이 아내가 너무 예쁘다. 사례가 너무 예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만든 이제 전략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부부가 아니라 남매라고 하자. 그러면 애굽에 가서도 당신을 어떤 사람이 데려가도 나는 죽이지는 않을 거다. 나를 선대해 줄 거다. 친절하게 대해 줄 거다. 그러면서 이제 아내에게 부부가 아니다 이제는 오늘부터는 부부가 아니라 오빠라 부르라고. 그리고 나도 당신을 친동생으로 그렇게 대우하겠다고.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 저는 이제 첫 번째 적용하고 싶은 것이 인생은 참 은혜를 받고 뭐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또 순종했고 가나안 땅 도착했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고 너무 행복해 보이죠. 꽃길만 있는데 꽃길만이 아니라 가시밭길이 있는 거예요. 애굽에 가는 것이 가시밭길이죠. 음식이 없어서 애굽에 가야 하는 게 가나안도 낯선 땅인데 애굽은 더 낯선 땅이에요. 어떤 내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땅인지 몰라요 전혀. 그냥 음식이 있다는 것만 압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제대로 확보할 수 없는 너무나 궁핍한 상황. 그 아브라함의 이제 가시밭길이죠. 그리고 그 애굽에 가면서 아내에게 부부가 아니라 우리는 남매다, 온의 사이다라고 이제 거짓말을 강요하는 거기서 또 가시밭길을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에 예배를 잘 드렸는데도 가시밭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시밭길 때문에 와 예배 내가 잘못 드린 건가? 그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 영성 거룩의 길에는 꽃길도 있고 가시밭길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가시밭길이 더 길어요. 꽃길인갑다 하고 걸었는데 거기는 또 보면 장미밭이에요. 장미가 뭐에 있습니까? 가시가 많죠. 굵직굵직한 가시들이 있는 장미밭을 또 밟게 됩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시고 좀 도전이 있고 위기가 올 때 낙심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어디를 가든지 찬양하시고 감사하시면 그 길이 복이 되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은 나의 아내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온누이 사입니다. 남매 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서글퍼요. 왜냐하면 그 전략은 아브라함의 꾀는 함정이 있습니다. 뭡니까? 전제가 그래요. 누군가 아내를 데려간다라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긴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냥 살아남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에서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복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큰 민족은 고사하고 아내를 빼앗기면 어디서 자녀가 나옵니까? 그러면 뭐 아브라함이 그러면 애굽에서 세장가 가야 되나? 그게 아니죠.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 주신다고 했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아내를 빼앗길 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제 체념을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면서 그래 배부르면 되지 뭐 아내 빼앗기면 빼앗기지 뭐 이런 체념을 한 겁니다. 그 체념에는 불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 뭐 복 주신다고요? 그냥 살려만 주세요. 살려만 주세요.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좋겠습니다. 자녀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아내 빼앗기면 뭐 어쩔 수 없죠 뭐. 이런 체념을 가지고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12장 13절입니다.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 체념하는 게. 그냥 나만 살겠습니다. 자녀 필요 없습니다. 땅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나라도 좀 살게 해주세요. 아내 빼앗겨도 좋으니까. 이 체념 속에 아브라함이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브라함이 우려했던 일이 생깁니다. 사라의 미모가 입소문이 퍼지고 애굽의 왕을 이제 바로라고 하죠. 파라오에게 전해지고 실제로 이제 사라가 애굽 왕의 궁전에 이제 모시고 가는 거죠. 모시고 가고 다행히 아브라함은 살았어요. 그리고 이 왕이 이제 친절을 베풀죠. 재산을 그래서 이 가축들을 주고 또 노예도 주고 이렇게 해서 재산은 늘었어요.
아브라함에게 재산은 늘었는데 곁에는 누가 없습니까? 아내가 없어요. 이게 참 아브라함의 전략이 성공은 한 것 같은데 그 애굽에 간 것이 진짜 가시밭길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마치 그 정밀 폭격을 하듯이 그 바로 애굽 왕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십니다. 어떤 재앙인지 구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아마 이제 애굽 왕도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사레가 아브라함의 아내구나.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와서 호통을 치는 거죠. 왜 나를 속였느냐? 17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너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제 데려가라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그 굵직한 메시지는 하나님과 애굽 왕의 대결인 거예요. 지금 그 애굽에는 먹을 게 많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몰리죠. 사람들이 몰리면 군인들도 많이 이제 훈련할 수 있고요. 또 리크루터에서 군인들도 많고 또 무기도 잘 만들 수 있고. 그 애굽 하면 이집트 하면 우리는 이제 피라미드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애굽이 얼마나 막강한 나라겠습니까? 먼저 먹거리가 있는데. 근데 이 애굽 왕이 하나님 앞에서 쩔쩔매는 거예요. 백기투항. 항복의 뜻으로 저희가 이제 하얀 천을 흔들 때가 있죠. 전쟁터에서. 지금 바로가 그 모양입니다. 음식 많고 군대도 많고 정말 그 지역에서 떵떵거리는 왕인데 하나님 앞에서 백기를 흔드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 거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애굽에 내려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구나, 구원하시구나 라는 것을 경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애굽에 내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그리고 애굽 왕이 백기를 투항하는 그 승리의 장면들을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하고 누리시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애굽으로 음식을 찾아서 갔던 아브라, 가시밭길이죠. 아내를 빼앗길 뻔했다가 거의 빼앗겼어요. 그래서 다시 되찾고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와서 바로 다음 장 창세기 13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 예배한 자리로 복귀한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자손에게 주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음식이 없어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갈등도 있고 아픔도 있고 비참한 순간도 경험하고 아내를 빼앗길 뻔하고 그러다가 재산 조금 얻어가지고 다시 돌아왔어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성경은 13장에서 아브라함이 어디에 도착했냐고 기록하냐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드립니다. 13장 창세기 13장 3절 4절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예배했더라. 여기서 얻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고 약속의 자리라는 거죠. 음식 때문에, 명예 때문에, 출세 때문에, 성공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렇게 어긋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는 어디라고요? 예배의 자리, 약속의 자리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삶에 조금 어긋나고 조금 실수하고 그럴 때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때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예배의 자리, 그리고 약속의 자리, 형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브라함과 사레가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에 돌아옵니다. 이게 이 하나의 사건이 사실은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대한 예표, 영화로 이야기하면 예고편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오는 장면, 이것을 아브라함의 출애굽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출애굽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모세의 리더십 아래 언약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의 예고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출애굽이 출애굽기의 출애굽과 하나님의 구원과 연결이 쫙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놀라죠. 와! 아브라함이 가슴 철렁하고 음식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면서 아내를 거의 체념했어요. 아이고, 빼앗기면 빼앗기는 거지 뭐. 나라도 살아야지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좀 불신하는 마음들이 그 체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비를 넘기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 그리고 그 바로 왕의 백기토왕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장면, 이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의 예고편입니다. 세 가지 근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출애굽과 모세의 출애굽의 공통점. 첫 번째, 아브라함도 배가 고파서 애굽에 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제 10명의 형제들이 애굽을 방문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에 하면 배가 고파서, 기근 때문에 음식이 없어서, 물론 이제 요셉은 미리 와 있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러하고 그 다음에 그 야곱의 10아들, 거의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봐야겠죠. 이스라엘, 애굽을 간 이유가 음식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기근과 음식 때문에 아브라함도 또 이스라엘 민족도 애굽으로 이동합니다. 이게 공통점이죠. 두 번째는요, 고통입니다. 아브라함도 애굽에 가서 고통을 경험합니다. 아내를 빼앗길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되찾았죠. 자, 그러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은 뭡니까? 물론 엄청난 고통이 있었죠. 막 그 건축에 동원되고, 또 무엇보다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이거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는데 걱정이다 하면서 그 애굽 왕이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죽이라.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 그 엄청난 고통이죠. 그래서 아브라함도 애굽에서 고통받았고 언약 백성도 애굽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할 때 마지막 세 번째 공통점은 바로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한 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렸다고 말씀하시죠. 누구에게요? 바로 파라오죠. 17절에 나옵니다.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 재앙을 내리고 아이고야 애굽 왕이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백기토항하고 항복하고 이제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내줍니다. 막 아브라함과 사레한테 해코지할 수도 없고 재산을 몰수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게 출애굽이 되죠.
출애굽기 어떻습니까?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몇 가지 재앙을 애굽 사람들에게 내립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에는 애굽 왕의 그 장자까지 죽으면서 애굽 왕이 항복하죠. 항복, 백기투항.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옵니다. 출애굽. 그때 빈손으로 나왔습니까? 아니죠. 애굽 사람들로부터 받았죠. 재물들을 받았습니다. 귀금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왔죠.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요약하면 아브라함의 출애굽과 모세, 이스라엘 백성 전체 출애굽은 닮은 꼴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출애굽이 모세의 출애굽의 애고편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 먹을 게 없어서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되는 상황은 너무 좀 비극적이에요. 사람이 못 먹으면 참 먹지 못한다는 거,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건 너무나 비참한 겁니다. 그 경험도 했고, 그리고 가족을 지키지 못하는, 아내를 지키지 못하고 아내를 거의 빼앗길 뻔했던 경험들, 너무나 참담하고 비극적이고 가슴이 덜컥 주저앉는, 가슴이 철렁 떨어질 것 같은 경험을 한 거죠, 아브라함. 근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고, 그 가슴 철렁했던 사건이 모세의 출애굽의 애고편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 삶에도 타지에 와서 이 타양살이를 하면서 가슴 철렁한 일들이 많아요. 어디 아프면 어이구 이거 병원비가 얼마나 들까 막 이런 걱정도 하고, 그냥 삶 자체가 너무나 이민자의 삶이 가슴 철렁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가슴 철렁철렁하는 아픔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유효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는 말씀이 여전히 유효하고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처럼 경험하면서 이것이 예고편이 되어서 다음 세대에, 또 우리의 자녀들이 출애굽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더 놀랍게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의 경험과 경험 속에서, 내가 지금 아브라함처럼 가슴 철렁한 경험을 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다. 이 구원의 경험이 나의 미래 속에서도 더 큰 구원으로, 더 큰 출애굽의 역사로 드러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 큰 구원으로 또 나아가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때로 가슴 철렁하고 놀라기도 하고, 아이고 이러다 주저앉겠다, 아이고 이러다 망하겠다.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요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감사하면 더 큰 구원을,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슴 철렁한 순간이 우리 생에 얼마나 많은지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출애굽이 모세의 출애굽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 많이 눈물 나고 많이 비극적이고 많이 울었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 작은 출애굽의 경험이 우리의 미래와 우리 자녀의 미래와 우리 교회의 미래에서 더 큰 구원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